예레미야 강의 딱 50번째 시간입니다. 50번째 강의 시간으로 무화과 환상,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무화과 환상을 보여주시죠. 무화과 광주리, 무화과가 담겨있는 두 광주리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해석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바벨론의 2차 침략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무화과 광주리 환상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특별히 그 이제 이 환경이 주어진 역사적 시기가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에는 이 말씀이 언제 주어진 건지 모르는 그런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언제 이 말씀이 주어졌는가가 딱 나옵니다. 1절에 보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그렇게 이야기가 넘긴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597년 BC에 있었던 바벨론의 2차 침입 때의 말씀이에요. 2차 침입 때 바벨론이 총 3차에 걸쳐서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을 했는데요. 조금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저기다가 앞에 화면을 좀 켜세요. 네. 넘기세요. 그 다음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클릭을. 자, 바벨론의 침략, 이제 3차에 걸쳐서 이렇게 침략을 했는데 605년, 뭐 자세한 설명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605년도에 1차로 침입했을 때는 이때 이제 그 다니엘서가 그 배경이에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중심으로 좀 그 유대 땅에 좀 똑똑하고 그런 엘리트 청년들을 많이 끌어갔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교육을 시켜가지고 바벨론 제국을 위해서 일하게 하려고 끌려간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차 침입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게 598년 혹은 597년 BC에 있었던 일인데, 이때 이제 오늘 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당시에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과 또 고위 관료들과 엘리트들과 오늘 보면은 그 목공, 철공, 그러니까 기술자들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기술자, 과학자들, 이런 국가의 동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다 바벨론으로 끌어가 버렸어요. 그게 이제 오늘 배경이 됩니다. 이때 에스겔서를 읽어보면은 에스겔 선지자도 이때 끌려갔어요. 597년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차 침략이 587년 혹은 이제 586년 두 연대가 있는데, 이때 이제 마지막으로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유다가 완전히 함락되는 3차 침입. 오늘은 언제 배경이 딱 나와 있죠. 여호야긴 왕이 끌려갈 때니까 2차 침입 때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2차 침입 때 있었던 이야기다. 자, 1절의 말씀처럼 이때 이제 바벨론의 막 왕이 되었던 여호야긴 왕이 느부갓네살에게 끌려서 이제 바벨론으로 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이 배경이 열왕기하 24장에는 자세히 나와요. 그래서 이 역사적 배경을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열왕기하 24장을 같이 읽어보시면은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이 다 돼 있습니다. 또 에스겔서로 읽어보면은 에스겔이 이제 이때 끌려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벨론으로 30살에 이제 제사장이 돼가지고 그 하나님의 제사를 집전하는 영광을 누리려고 했는데 30세가 되기 전에 볼모로 끌려가가지고 에스겔은 제사장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죠. 그런데 이제 그 30세가 되는 어느 날, 그날 정말 하나님의 이 지금으로 말하면 강단에 서서 하나님께 이 예배를 집전해야 되는 그날, 그걸 하지 못하고 바벨론 땅에 끌려가가지고 그발 강가에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을 찾아오셔가지고 위로해 주시고, 제사장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이제 사명을 주시는 그런 이야기 우리 에스겔에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가 막 침략해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지만은 왕도 끌고 갔으니까요. 그때 여호야긴 왕이 막 왕이 된 지 3개월째 됐을 때입니다. 3개월째 되고 나이는 18살인데 3개월밖에 못했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끌려가고 뭐 왕후도 끌려가고 다 끌려갔어요 그때. 이제 끌려가서 평생을 바벨론 땅에서 살게 되는데, 자 그때 그런 역사적인 굉장한 혼란기에 하나님이 어느 날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 환상을 보여주신 이야기가 오늘 1절 하반절부터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뭐 어떤 주석가는 직접 실물을 봤다는 뭐 사람도 있지만 전체를 읽어볼 때는 좀 환상으로 하나님 보여주신 것 같아요.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 광주리 두 개의 환상이 있는데, 한 광주리에는 진짜 막 그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막 이제 따낸 막 그런 좋은 무화과가 그냥 가득 차 있는 광주리가 하나 있었고, 또 한 광주리는 어때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질도 안 좋고 막 땄긴 땄는데 막 벌레도 먹고 먹을 수도 없는 그런 나쁜 광주리, 나쁜 무화과가 한 광주리 있어요. 이 두 광주리가 딱 대조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본 거죠. 예레미야 환상 중에 본 게 여러 개 나오죠. 예레미야서에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가 중요한 거겠죠. 그 무화과 나무,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가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 환상을 하나님께서 직접 해석해 주셨어요.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죠. 첫째는 좋은 무화과가 뭐냐? 이 사람들은 이제 이때 지금 597년 바벨론의 2차 침략 때에 왕도 왕후도 뭐 기술자들 고관들이 많이 이제 에스겔도 다 끌려갈 때, 볼모로 끌려갈 때에 그 바벨론 땅으로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끌려간 사람. 대다수는 안 끌려갔죠.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데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그게 좋은 무화과예요. 좋은 무화과. 4절에서 7절 나오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하는 해석을 다 해주셨어요.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지금은 끌려가지만은 그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이 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다시 인도하여 들여서 세우고 헐지 아니할 것이고, 지금은 끌려가지만 앞으로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다. 이 말씀은 이제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다시 언약을 회복할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597년 BC, 주전 597년에 바벨론 군대가 2차로 침입을 해서 막 이제 막 왕도 잡혀가고 그랬으니까, 왕을 잡아가고 이제 그의 그 삼촌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죠. 지난번에 이 계보를 우리가 다 공부했습니다. 다 세웠어. 제가 오늘도 아마 그려왔을 거예요. 그림이 있죠.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 그림. 왕들에 대한 도표. 내가 안 그렸나? 내일 설교에 그려놨나 보다. 내일 설교까지 막 미리미리 막 시간이 없어서 해놓느냐고. 내일 설교에 제가 그려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오래했어요. 그 이제 해서 그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놓고 다 끌고 갔습니다. 왕도. 그러니까 뭐 국가가 엄청나게 혼란스러울 때인데 어떤 생각을 하셨겠어요? 막 바벨론 군대가 와서 막 잡아가고 볼모로 끌려가는데, 여러분 같으면 끌려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 땅에 남아서 집에서 가족들하고 살고 싶으세요? 누구나 안 끌려가려고 그러겠죠. 근데 막 끌려가고 남은 사람들은 아마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었고, 이제 상당수 사람들은 막 끌려가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후에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가 있는데 좋은 무화과가 끌려간 사람들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지금은 끌려가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더 안 좋은 상황이죠. 끌려가니까. 끌려가지만은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에게 있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그 바벨론 땅에 끌려갔지만 거기서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서 그들과 내가 다시 언약을 맺을 거다.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 이런 말씀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거 다 알고 있죠.
에스겔서를 읽어보면은 그때 이제 그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상당수가 이제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고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끌려간 사람들이 이제 나라도 잃고 가족하고도 헤어지고 그 먼 천보는 땅에 가서 막 조롱과 박해를 받으면서 살잖아요. 바벨론 땅에서. 그러면서 이제 왜 우리가 이렇게 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있었고 먼저 와 있던 에스겔 같은 사람도 있었고 얼마 안 됐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듣고 그들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거기 있던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고 에스겔서를 보면은 그발강이라고 하는 이제 바벨론에 있는 그 강가에 모여서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를 읽어보면은 이때로부터 한 150년 후가 됩니다. 그들의 후손들이 점점 이제 믿음의 가문들이 그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많아지고 한 150년 후에 이제 이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이제 이 고대 패권을 차지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오늘 이 약속이 150년 후에 이루어져요. 그 자손들이 다 한 5만 명 정도, 에스라서에 보면 이름들이 딱 나와요. 중요한 이름들은 5만 명 정도가 이제 다 고국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터에 가잖아요. 성전터에 갔더니 성전이 없어요. 불타고. 그랬더니 어려서 그 성전을 본 사람들이 7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대성통곡하라고 울면서 회개하고 성전을 짓고 성을 다시 보수하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에스라서에 나오고 또 한 10여 년 후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보수하는 얘기가 느헤미야에 나오고 성경을 읽으면 재밌습니다. 한 15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이 다 여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게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가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지 그걸 돌아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왜 하나님이 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끌려간 사람은 회개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무화과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그 썩은 무화과, 못 먹는 무화과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이 좋은 무화과는 끌려간 사람들이, 그들을 하나님이 좋은 무화과처럼 잘 돌봐가지고 좋은 무화과처럼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4절부터 7절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쓰지 않고 내가 그들의 마음을 바꿔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바꿔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고 내가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서 성전을 짓고 내가 그들과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모든 일을 하는 주어가 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복을 받고 쓰임받은 이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 사람들을 누가 변화시켰느냐? 그렇게 말할 때 예레미야는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꼭 바울 서신을 읽는 것 같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 선생은 율법의 구약 성경의 최고의 학자로서 예레미야서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 선생이 구원론을 가르칠 때 뭐가 나와요? 예정론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참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가 믿은 거잖아요. 그 성경에서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믿으라. 이건 나의 의지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주 예수를 믿으라 말씀인데 또 한편에서 사도 바울은 네가 믿게 된 것도 예수님을 믿게 된 것, 믿음이 생긴 것이 네가 똑똑해서 얻은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상당히 말씀이 어렵습니다. 이게 이 두 가지 말씀을 좋아하기.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이 신학에서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사실은 이 두 주제가.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들이 회개한 거죠. 끌려가서 거기서 에스겔 같은 좋은 사람도 있었고 선지자도 또 다니엘과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면서 나라 잃고 거기 가서 외국 땅에 가서 그렇게 살면서 보니까 외국에 가면 다 애국자가 되고 그런 데잖아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잘못해서 이렇게 왔구나 회개한 거예요 그들이.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다 누가 했다 그래. 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회개하게 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내가 한다래.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이 새벽에 여러분이 이렇게 나오셔서 기도할 수 있는 육신의 건강과 또 영적인 건강, 믿음을 갖게 된 것도 여러분이 나오신 거지만은 사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으면 못 나오는 거죠. 하나님 복을 주신 거예요.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자체가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좋은 무화과 나무처럼 늘 이렇게 주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좋은 이 무화과 나무와 같은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또 한 사람들은 이제 7절에서 10절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인데, 이제 여호야긴 왕이 3개월 하다가 끌려가고 그의 삼촌이 이제 시드기야가 왕이 돼가지고 시드기야가 11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데, 이제 예레미야서에 계속 나올 거예요. 이 시드기야는 사악한 왕이고 예레미야는 계속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서 복음을 전했죠. 하나님 말씀. 에스겔은 끌려가서 이야기했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막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하냐, 막 때려가지고 감옥에다 가두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막 시드기야 왕 11년 동안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항복하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심판이 결정됐기 때문에 전쟁을 하려고 그래봐야 몰살하고 다 죽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징벌이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복하라고 이제 얘기. 예레미야 항복하라고 얘기하는데 민족주의가 막 들끓었어요. 민족주의가. 그거는 반역자예요. 반역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은 적국이 쳐들어오는데 항복하라는 반역자잖아요. 민족주의자들과 예레미야의 다툼이 벌어졌는데, 그 민족주의라고 하는 이 비신앙적인 이 카테고리, 이 이념이 하나님의 말씀 다 눌러버렸어요.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지금 정치적인 이념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뭐가 없어요. 기독교인들도 지금은 정치가 더 위에요. 다 눌러버리고 결국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오늘 여기 7절에서 10절에 있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몰살하게 되고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하겠는데,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게 하소서.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건 감사하시고, 두 번째, 나를 구원하시고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